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합니다.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고 오히려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이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반민족주의적인 놈이다.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야킴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바벨론을 대적하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여서 완전히 초토화해 버립니다. 아버지 여호야킴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왕은 여호야긴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여고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항복을 선언하였고 느부갓네살은 여고냐 왕과 유다의 모든 고관들과 각종 장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리죠. 다니엘과 친구들과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완전히 절망과 폐허의 이 시점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 있었거든요,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성전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광주리가 있죠.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온 유다가 우상 숭배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고집을 부린 그 대가로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귀히 여길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 좋은 무화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이들, 회복시켜 주실 이들을 상징하는 좋은 무화과가 있는 반면에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의 표현을 보면 아주 극과 극의 상태에 있는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너무 좋고 이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는, 아마 다 썩어버린 무화과였던 것 같아요.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좋은 무화과고 누가 이 나쁜 무화과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두 종류의,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끌려갔을 수도 있고,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저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결국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구나,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벨론 입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은 그냥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들을 제외하고 자기가 살 길을 만들어 보고자, 무슨 우리가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생각으로 내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하거나 어디 다른 곳에 숨거나 내 돈을 들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막거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안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니네가 범죄하여서 너희는 심판을 받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썩어서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 같습니다. 안 끌려가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또는 본인이 살 길을 찾은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뭐와 같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생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 끌려간 사람들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셨고 우리가 그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이 경험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와 반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스스로 살 길을 택한 자들은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다, 그들을 돌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 바벨론 땅은 아마 이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아마 낯설고 위험하고 두려운 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또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을 피하고 불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물 가운데 걸을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걸을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자들, 너희 괜찮아, 너희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여길 거야, 돌볼 거야, 너희가 내 뜻 안에 있어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 7절에 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포로로 끌려가는데 더 좋아질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겠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좋게 하겠다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될 터인데 어떻게 돌아올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옮겨 심으셨다가 때가 되면 이 징계와 고난의 시간 이후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옮겨서 심으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너희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에서 몸만 돌아오게 귀환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이었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들,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들과 다시 맺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썩은 무화과인가 봐, 우리는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하여 베푸신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죠.
이 좋은 무화과, 이 끌려간 포로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고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지만 37년이 되는 해 옥에서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주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바벨론 왕의 앞에서 함께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이 끌려간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 모르드게, 이 포로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고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 고난과 징계의 시간 70년이 다 찼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쁜 무화과 같은 이들에게는 오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이제 여호야긴 왕은 끌려갔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거죠.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실제 역사를 볼 때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대부분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시드기야 왕 이후에 완전히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초토화된 이후에 끌려간 이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서 온갖 고생을 정말 다 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세 가지 재앙이죠. 칼, 외적의 침입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안 끌려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어쩔 수 없어서 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 가지고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끌어가는데 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끌려갔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로로 안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들의 죄악이 따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거든요. 무슨 징계? 마치 잘못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몇 대 맞아야 하는데 이 잘못은 맞아야 되는 잘못인데 맞지 않으려고 자기가 막 피하고 장난치고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제 우리가 의지할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선 것인데, 남겨진 자들은 살아남은 이후에 우리의 지혜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자아숭배입니다. 세 번째 죄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이미 한 차례 포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끌려간 이후에도, 초토화가 된 이후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까요?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니까요,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이 교만에 이제 끝이 차서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 유다의 타락은 이미 극에 도달해 있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할 거 없이 다 쓸어버리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처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한 회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자들을 향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징계와 고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완악한 인간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뭔가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도 회개하긴 하는데 진심으로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처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까지가 완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이겠지만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결국에 회복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믿고 남겨져서 숨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스스로 살궁리를 하면서 끌려가지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끌려가지 않고 포로가 안 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고자 한 징계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회복시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의 역사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때로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찢으시더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처분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이 물론 다 죄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원래대로, 아니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너무 힘겨울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허락된 것이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한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